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별로셔요?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는 엄마 아빠만 찾잖아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랑 시간을 많이 보낸 어린이들은 또 할머니 할아버지를 엄청 찾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간다는, 아이가 성장해 간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더 이상 엄마 아빠를 찾지 않아요. 그 엄마 아빠가 서운해지죠. 크면 학교만 갔다 오면 문 닫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함부로 방에 들어오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서 서운해지는 것 같아요. 얘가 아유 컸네라고 생각하면서 서운해지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한테 친밀하게 다가와서 뭔가 말 시키고 뭔가 같이 할 때에 정말 더 기쁜 것 같아요. 어저께는 갑자기 우리 큰아들이 제 옆에 뻘쩍 서더니 키도 비슷하네 이제. 학교에서 키를 쟀는데 170이래요. 많이 컸다 너. 맨날 이렇게 어깨에다 이렇게 매달고 다녔는데 많이 컸다. 새삼스럽대요. 또 스스럼 없이 옆에 와서 그렇게 키를 재주니까 자존심은 상해도 기쁘긴 하더라고요. 유월절을 앞두고 한 유대인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근심과 걱정이 많아서 랍비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랍비님, 저는 근심과 걱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없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힘듭니다. 가진 것이 너무나 없습니다. 6월절이 다가오는데 6월절은 큰 명절이죠. 우리로 치면 추석이나 설 정도보다 그보다 더 큰 명절이죠. 6월절이 다가오는데 무교병 살 돈도 없고 포도주 살 돈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명절 때 입어야 할, 성전에 입고 나아가야 할 제 옷도, 아내의 옷도, 아이들의 옷도 준비를 못했습니다. 더불어 6월절에 먹어야 할 고기 살 돈도 없습니다. 6월절에는 양을 잡아서 먹어야 되고 유교병을 먹어야 되죠. 그게 6월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에게는 큰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수많은 걱정과 근심이 저를 너무나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내가 몇 가지 질문을 할 테니까 대답을 해보시게 그랬어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자, 유교병이 여러분, 당신의 가정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유교병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5,000원입니다. 그랬대요. 그러면 여러분, 당신 가족에게 필요한 포도주는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10,000원이라. 10,000원이요? 그러면 당신의 옷은 50,000원입니다. 아내의 옷은 100,000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자 옷이 더 비싼 것 같아요. 아내의 옷은 100,000원입니다. 자녀의 옷은 얼마입니까? 30,000원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당신 자녀 아들의 옷은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20,000원입니다. 그랬대요. 대답을 다 들은 유대인 랍비가 선생님이 스승이죠. 랍비가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그 눈을 번쩍 뜨더니 뭐라 그러냐 하면, 자, 이제 당신은 모든 걸 다 걱정하면 이것저것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만 걱정하십시오. 뭘까요?
21만 5천 원이 왜 없는지만 걱정하십시오. 아까 얘기했죠. 다 그걸 아까 5천 원이야 만 원이 합치면 21만 5천 원인 거예요. 따로따로 떼어놓고 걱정이 10가지, 11가지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다 톡 털어서 21만 5천 원을 어떻게 구할지만 걱정하십시오 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도 이것저것 다 얘기하지 말고 한 가지만 얘기하십시오. 뭘 기도해야 될까요? 한 가지? 21만 5천 원을 구하게 해주십시오. 한 가지만 걱정하고 근심하십시오 라고 얘기했답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센터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걱정과 근심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 그래요. 제가 예전에 한번 주일날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100가지를 걱정하면 그 중에 40가지는 현실에서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절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걱정하는 게 100가지 중에 40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몇 개 남았어요? 60개 남았죠. 100가지를 걱정한다면 나머지 60개 중에 또 30개는 이미 일어나서 지나가 버린 과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래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일어나서 과거로 지나가 버린 일은 걱정과 근심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거는 끝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걱정도 어떻게 생각하면 쓸모가 없는 걱정일 뿐인 겁니다. 자, 그러면 40개, 30개가 해결됐습니다. 그럼 이제 몇 개 남았습니까? 30개가 남았죠. 30개. 그 30개 중에서도 22%는 아주 사소한 것들에 대한 걱정이라 그래요. 아주 사소한 것들에 대한 걱정. 그러면 이제 얼마가 남았습니까? 4개가 남았어요. 100개 중에 이제 4개가 남았어요. 실제적으로 이 4개, 이 4%만이 우리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사람은 100가지 걱정을 하면서 근심하면서 야, 못 살겠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분석해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진짜로 근심 걱정하며 바꿔야 할 상황은 4개밖에 안 되는 거야. 4개. 그런데도 우리는 90% 이상이 쓸데없는 걱정거리라는 얘기죠.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걱정과 근심에 쌓여서 살아갑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런 쓸데없는 걱정, 이런 별 볼 일 없는 걱정에 쌓여있는 한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누구예요? 이집트의 왕이었죠. 우리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한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수가 더욱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늘어나서 자신의 권력과 부를 찬탈해 갈 것이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집트의 왕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 갈 것이다 하는 걱정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창세기하고 지난 시간에 비교하면서 보았을 때 지금 살고 있는 이집트 땅이 그들이 정착하고 거주할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이집트 땅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이집트에서 죽었을 때에도 메고 올라가서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죽으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중에 이 땅을 떠날 때에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 땅은 잠시 거주할 땅일 뿐이고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어쩌면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이 이집트의 왕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왕의 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그냥 혼자만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만 끝났으면 아무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걱정을 덜기 위해, 이 두려움을 덜기 위해 왕은 머리를 짜내서 어떻게 합니까? 자유롭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노동을 시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왕 옛날에 요셉 때에 왕 땅을 받았잖아요.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은 게 아니라 이집트 백성들은 뭘 했어요? 목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그들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함으로 이제 이들을 중노동을 시키는데 쉽게 말하면 노예로 삼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노예로. 자유민이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더 이상 그들의 인구가 불어나지 않고 쪼그라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고난받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편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12절 상반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놀랍죠? 놀랍죠? 그렇게 중노동을 시키고 그렇게 힘들게 벽돌까지 굽게 하면서도 성을 쌓게 하는데도 그렇게 노예처럼 밤새 부려먹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은 더욱더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손이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고난받는 중에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은혜의 손을 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가만히 우리에게 손을 얹으시며 우리를 그 모든 것들을 건너게 하시는 분, 그 힘들고 고난과 고통의 순간도 하나님께서 참아내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그 고난의 현장, 그 고통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그 자손이 복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그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여지없이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대로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부자가 되고 뭔가 막 기적을 경험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같아라고 하는 사람이 항상 부자만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순교당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사람들을 사랑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까지 불렸던 손영원 목사님, 믿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던졌던 주기철 목사님, 자신의 재산 하나 없이 모든 것들을 다 퍼주고 결국 죽을 때에는 옷 하나, 자기 입고 있는 옷 하나 남기고 떠난 이기품 목사님. 이런 사람들은 누가 보아도, 어떤 사람이 보아도, 믿지 않는 사람이 보아도 야,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 같아, 야, 저 사람은 진짜 존경받아야 될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라는 찬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왕은 야, 거기서 멈췄으면 참 좋았겠죠. 야, 저도 하나님 믿는다더니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긴 하나 보네. 아무리 괴롭혀도 저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고 기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니 에휴, 포기하자. 차라리 저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을 생각하자. 뭐 이랬을 법도 한데 고집이 좀 센 것 같아요. 뒤에 보면 엄청 고집이 세도 나오죠. 이집트 왕의 아들도. 고집은 대를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꾀를 하나 더 생각해냅니다. 아주 위험한 꾀입니다. 우리 16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에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히브리 산파였던 십보라와 부하에게 아이를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히브리 산파들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이집트 왕이 야, 좀 도와줘. 우리도 살아야지.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가 아니라 명령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네가 가서 아이를 낳을 때 가서 아이가 나왔는데 아들이면 죽여. 딸이면 딸이면 왜 살려둘까요? 이게 참 억압받는 백성, 노예 백성의 참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다. 전쟁이나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제일 피해를 입는 것은 누구냐 하면 바로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입니다. 우리도 일제강점기 시대에 위안부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역사적으로나 배상적으로나 전혀 해결이 안 되었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란 뉴스를 하나 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분 독일에도 우리나라 그 소녀상 아시죠? 명동에 있는 소녀상을 만들어서 설치를 해놨어요. 그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소녀상 앞에 가서 막 시위를 한대요. 이번 주에 지금 계속. 위안부는 가짜다. 그렇게 전쟁을 따라다니는 위안부는 없었다. 막 그러면서 막 소녀상을 철거하라. 그래갖고 그 동네에 사는 독일 사람들을 이제 방송에서 인터뷰했는데 저 사람들 진짜 한국 사람 맞냐고. 미친 사람이거나 일본 사람인가 아니냐고. 모든 피해, 모든 것들은 누가 받았습니까? 여성들이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집트 왕이 얘기하는 것,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고 여자아이들은 살려라. 그렇게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두려움, 그것도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이제 막 갓 태어난 생명을 빼앗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두려움이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는데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끝간데 없이 잔인하고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제일 걱정하고 제일 두려운 게 어떤 상황이세요? 아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00가지의 두려움과 100가지의 걱정거리를 써서 내라고 한다면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마 물질에 대한 것일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먹고 사는 문제들. 물론 그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빼놓을 수가 없는 삶이죠. 그래서 저는 식사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음식이 지금 내 앞에 오기까지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음식이 내게 오기까지 하나님이 애써주신 모든 자연의 환경들 가운데도 복을 주시고, 이것들을 먹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게 제 식사 기도예요.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만이 집중되고 이 먹고 사는 문제만이 부각되면서 이것만이 문제고, 이것만이 삶의 가치이고, 이것만이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한정적인 물질을 누가 더 많이 가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역사상 전쟁은 뭐냐 하면 뭔가를 남보다 더 많이 갖기 위해 벌어졌습니다. 요새 TV 중에 그 TVN인가에서 벌거벗은 세계사인가? 이 프로를 하는데 엄청 재밌더라고요. 저 아이들하고 그 시간에는 꼭 그거 앉아서 그거 보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되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세계사, 온 세계에 있는 역사를 이제 설명해 주는데 교수님들이 나와서 직접 전공한 우리나라의 가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일 해박한 교수님들이 나와서 막 설명해 줘. 되게 재밌게 하세요. 또.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앉아서 봐요. 집중력도 별로 없는데 그 한 시간을 그냥 넘게 꼭 봐요. 재밌게 봐요. 그런데 전쟁의 역사들을 이렇게 그냥 보면, 다른 나라의 다른 교수님들이 얘기해줘도 어쨌든 전쟁이란 건 다 공통된 거니까 보면 결국에는 한정된 자원, 한정된 물질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거냐 하는 싸움입니다. 이제 석유도 고갈된대요. 석유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석유도 퇴적층들이 계속 쌓이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몇백 년, 몇 천만 년 이게 쌓이면서 만들어진 건데 우리가 요 100년 사이에 거의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질 시간도 없이 그게 모두가 다 고갈돼 버려요. 그래갖고 지구를 엑스레이처럼 찍으면 석유가 있던 지층에는 거의 비어 있는 상태로 나온다 그래요. 이것도 위험하다 그래요. 지구가 가라앉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질학자들이. 뭐 어쨌든 그래서 심지어는 전쟁뿐만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간의 살인까지 저지르는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번 주 뉴스를 뜨겁게 달구었던 완도 일가족 실종 사건,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죠? 오늘 아까 보니까 그 바다에 빠진 차를 인양을 하는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수색하고 하는 과정에서 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게 뭐냐면 빚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투자한 모든 것들이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투자했던 루나코인이라는 코인 암호화폐가 있는데 그것마저도 폭락해버려서 완전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 아닐까라는 추측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자녀인 10살까지 딸 아이까지도 같이 극단적인 그 선택은 아이가 한 선택이 아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때문에 10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의 생명까지도 자기가 결정해버리는, 어쩌면 오늘 나오는 이집트의 왕과 같은 모습 아닙니까?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자기 자신의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 때문에 10살짜리 자기의 자녀를, 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자신이 자신의 자녀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뭐 걱정되고 근심됐다 하지만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선택으로 한 아이의 생명까지도 빼앗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생명이 강요되는 세상입니다. 이런 무자비한 요구에 맞닥뜨린 두 산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이런 요구가, 이런 명령이 가볍게 들렸겠습니까? 아유, 뭐 왕이야 그러든지 말든지 뭐 나는 뭐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뭐. 여러분들이 만약 그 히브리 산파라면 그럴 수 있으실까요? 못 그러죠. 눈앞에 보이는 게 군사들이고 눈앞에 보이는 게 왕의 권력이고 눈앞에 보이는 게 다 왕의 것인데 감히 어떻게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파는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에요? 생명의 탄생을 보존하고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명 탄생을 보존하고 지켜주는 사람에게 왕은 죽이라고 얘기하는, 생명을 죽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생명을 인간의 임의대로 죽이고 해치우라는 명령.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과도 전혀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히브리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의 결정은 참 놀랍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여러분, 여기 히브리 산파들이 왕이 두려웠다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누구를 두려워했다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여러분, 우리가 100가지의 걱정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100가지의 걱정은 다 아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걱정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이나 우리의 살아갈 형편들을 걱정하는 것일 거예요. 나에게 내가 굶으면 어떡하지? 내가 놀러 못 가면 어떡하지? 내가 차를 못 바꾸면 어떡하지? 우리 자녀가 대학을 못 가면 어떡하지? 우리 애가 취직을 못하면 어떡하지? 우리 애가 취직해서 직장에서 잘 생활을 못하면 어떡하지? 잘리면 어떡하지? 그 어디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내가 내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책망하시면 어떡하지? 내가 누구하고 지금 싸웠는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책망하시면 어떡하지?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거는 그냥 내가 어떻게 될까 봐만 걱정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 3파는 지금 자신의 생명, 어쩌면 생명의 위협까지 자기의 생명에 달린 일이에요.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3파는 누구를 두려워했다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식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게 뭐 대수야. 정말 이 세상은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기독교인들마저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지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요새 한국 교회가 많이 지탄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인들마저도, 믿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물질이 세상에서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온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가져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